오늘의 10분 말씀. 민수기 17장 1절로 13절입니다. 민수기 17장은 16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리더십을 향한 반란으로 인한 후속 조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 됨을 확증해 주십니다. 첫 번째 확증은 16장 전반부에 아론 가문의 제사장 직책에 반기를 든 자들을 지진과 불로 심판하시면서 아론의 가문만이 제사장됨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6장 후반부로 넘어와 250개의 화로를 제단을 쌓는 철판으로 만들라 명령하시며 그것을 가지고 두 번째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확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가문의 제사장직을 세 번씩이나 확증하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세 번이나 확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세워진 직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진 나라가 됨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온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확증으로 아론의 지팡이에서 아몬드 꽃과 열매가 자라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11절까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두 번씩이나 16장에서 아론이 선택된 제사장 가문이 됨을 확증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땅이 꺼지고 불의 심판으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란을 일으킨 250명들이 들고 있었던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철판으로 만들어 교보제로서 이들의 불순종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은 아론의 가문만이 제사장으로 선택된 가문임을 확증하십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확증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으로 세워진 나라가 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뿐입니다. 1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각 지파별로 모든 지휘관으로부터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12지팡이에 그들의 이름을 적게 하시는데 3절에 보시면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적도록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지휘관들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공식적인 총회를 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휘관의 이름이 적힌 12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이 지팡이의 목적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5절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라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아론의 가문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 가문이 됨을 확증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원망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은 지파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모세에게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7절의 명령대로 그 지팡이들을 언약궤 앞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다음날 모세가 그 장막에 들어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돋고 순이 나서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살구 나무로 번역을 했지만 이것의 원어는 사케드로서 아몬드 나무가 됩니다. 오래전 우리나라에는 아몬드 꽃이 없었으므로 가장 비슷한 살구꽃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살구꽃은 핑크색이 도는 흰색 잎이라고 말한다면 아몬드 나무 잎은 온전한 흰색으로 봄의 눈꽃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몬드 나무 가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 중에 보여준 가지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비록 심판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보호하신다는 뜻으로 환상 중에 아몬드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8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서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모세는 아론의 지팡이만 제외하고 나머지 지팡이들은 각 지파 지휘관들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만 언약궤 안에 보관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자들에 대한 징표로 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아론의 싹난 지팡이입니다. 두 번째는 12절과 13절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징표를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절에 죽게 되었다, 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모세에게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망하여야 하리까라고 외치며 그들의 여전히 불만 섞인 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방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길이 없어져 다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하루 사이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아론의 가문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 가문이 되심을 세 번째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론을 제사장 가문으로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아론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가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제사장 가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신뢰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신뢰로 이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론은 온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아론은 온전한 자가 아닙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황금 송아지를 우상을 만든 자이고 미리암과 함께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했던 자였습니다. 자격으로 보면 그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아론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였습니다.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은 몸통이 잘린 그루터기에서 생명의 싹이 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그루터기의 싹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싹난 지팡이는 세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몬드 꽃은 다른 꽃보다 먼저 피는 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두 번째, 아몬드의 상징인 흰색 꽃은 거룩과 구별됨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삶을 사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레미야서 1장의 환상 중에 등장한 아몬드 가지가 이스라엘이 비록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보호하심을 드러낸다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가 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보다는 망하게 되었다 외치며 항변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민수기에서 많은 것을 기억하라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옷에다 장식용 술을 만들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250개의 향로를 녹여 철판을 만들게 하시고 그것을 기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생명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생명의 근원되는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멘.